지난주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서로 섬기며 또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6장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까지도 미워한다. 내가 다른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그들 가운데서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 나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율법에 그들은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였다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할게요. 상한 마음 고치시는 좋으신 하나님, 고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닮게 하셔서 영원한 기쁨 누리게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감사로 받아들이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적혀있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로 증거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누구도 힘들고 고단한 길을 자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나는 힘든 일을 골라서 가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바보입니다. 바보. 사진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옛날 로마 제국의 어떤 사람이 벽에다가 긁어서 표현한 그림입니다. 말로 표현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바보 예수 그리스도. 그를 따랐던 제자들, 모든 순교자들도 바보죠. 예수를 따르기로 믿음으로 작정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바보일지도 모릅니다. 바보는 자기가 바보인 줄 몰라요. 오늘 본문, 제자들에게 세상이 주는 미움과 박해, 고난에 대하여 미리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날들이 올 때 너희들은 넘어지지 말아야 한다. 넘어지지 않고 기억하고 그 역경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임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16장 1절과 4절에 너희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지금 하는 말을 기억하거라. 힘이 되어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금 그 고난을 겪고 있는가? 나는 지금 그 고난을 겪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는 크리스찬이 됐고 기독교인이 됐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난을 겪고 있는가? 그렇기도 하고 안 그렇기도 한 상황인 것 같아요. 좀 마음이 찝찝하기도 합니다. 마치 내가 고난을 지금 사서 경험해 봐야만 할 것 같은, 나는 지금 너무 편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워싱턴 DC에서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지금 고난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고난을 받아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의 답답함, 찝찝함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고난을 사서 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난의 길을 택하셔서 그 길을 먼저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보 예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실은 고난이 키워드가 될 수가 있어요. 고난, 핍박, 박해, 그것이 오늘의 키워드가 될 수 있는데 저는 그 키워드보다도 세상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당하신 그 고난, 세상에 주었던 그런 고난, 출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이 무엇인지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란 무엇인지. 첫 번째, 세상은 악하다입니다. 세상은 악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세상을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따르는 그런 제자들도 미워한다고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세요. 그리고 시편 35편과 69편을 인용해서 세상은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16장을 보니까 세상 종교 권력가들도 예수를 핍박하고 너희들도 핍박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세요. 이 세상은 무엇인가? 악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 불순종, 불신앙 때문임을 본문에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창조주인이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배신을 때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본질이 변질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변질이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배를 해야 하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우리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것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내가 왕이 돼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더러는 나 자신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그 우상 숭배는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idol worship. 지금 워싱턴 DC, 여러분들의 주변을 둘러보더라도, 이 세상을 둘러보더라도 그 우상 숭배는 늘 여전합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기숭상, 개인주의, 자본주의, 경제만능주의, 물질주의, 학벌주의, 그리고 성공주의. 여러 가지의 모양들을 우리가 우상 만들어서 우상 신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어떤 분은 시민 종교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civic religion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civic religion? maybe? 시민 종교. 우리가 만들어서 섬기는 것을 종교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예배할 피조물들이 제 기능을 상실하고, 그래서 제 기능을 상실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야말로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그런 세상이 도래했다는 것이죠. 죄는 고난을 낳습니다. 죄는 고난을 낳아요. 고난을 주고받는 삶 자체가 고난이 되었고 고통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해요. 고난 그 자체입니다. 고통 그 자체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는 그 모든 것도 고통에 속하는 것이죠. 열심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B 뿔따고 B 마이너스 C를 주는 그 야속함, 마음의 상처까지 되는 그런 고난 속, 고통 속에 살고 있죠. 내가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보스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크레딧은 자기가 취득하는
그런 고난과 고통도 있죠. 아파서 병원도 가야 되는, 특히 유학생들 얼마나 서러우세요. 아플 때 엄마의 따뜻한 된장찌개 한 그릇 얻어 먹고 싶은데, 그것도 고난과 고통의 일종이죠. 세상이 아파요. 죄악된 세상은 동시에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에요. 삶 자체가 고통이고 고난이죠. 그래서 그 고통과 고난의 절정은 무엇이냐?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살아 숨쉬지만은 어쩌면 매일 죽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예수를 거부하고, 이 세상은 예수를 거부하고 대항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고 등을 돌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만 싫어하고 미워하고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미워하고 대항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옥하는 목사님은 영적인 이질감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영적인 이질감. 물론 주변에 좋은 분들 많아요. 참 좋은 분들 많습니다. 저희 이모님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 믿는 분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를 믿으세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선하신 분이 계신가? 어쩌면 그렇게 좋은가? 주변에 참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좋은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이질감이 있다는 것이죠. 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질감을 파괴하시고 세상을 창조주께서 애당초에 디자인하신 대로 그 창조 목적대로 회복하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세상, 성경에서는 세상을 어떻게 말하느냐?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악한 세상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God so loved the world.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악한 세상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창조주께서 자신이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을 다시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만을 주임 삼고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를 무너뜨린 우리의 죄와 허물 모두를 아들 예수께 다 떠맡기셔서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셨다. 오히려 하나님 떠난 세상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셨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이냐? 그래서 세상은 새롭게 창조될 예배 장소라고 말씀하세요. 새롭게 창조될 예배 장소다.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So what? 그래서 뭐? 구원받아서 so what? 질문이 생기잖아요. 구원받으면 뭐 다 좋은가요? 구원받으면 내 체킹 어카운트에 6figure 넘버가 쫙쫙쫙 보이나요? 내가 구원받으면 once I get saved, do you get straight A's? No, I don't think so.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았으면 여러분들 바 exam 보면 다 변호사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내 크레딧 카드의 빚이 다 갚아지나요? 탕감받지 않습니다. 구원받으면 so what? 하나님께서 영원히 예배받으시고 온 피조물과 함께 기뻐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무런 병도 없고 파이널 exam도 없고 어떠한 자격증 시험도 없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함께 누리시고자 하는 그 사랑만이 가득한 세상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천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죽어서 구원열차 타고 빵빵하고 올라가는 곳이 아니에요. 어떤 지정학적으로 어디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 이미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바로 이 세상에서 그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천국은 이곳에 도래한다는 것이에요. 천국의 완성을 이곳에서 보게 됩니다. 창조 목적대로 온전하게 회복될 이 세상, 성경에서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세상은 악하다. 두 번째, 세상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신 곳이다. 세 번째, 세상은 새롭게 창조될 우주적 성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는,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피조물들과 함께 그 영광 누리는 성전이 될 것이다. 이 세상은 그렇게 될 것이다. 세상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두 번째 문제는 이거예요.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지난주 우리 소그룹 중에 한 소그룹에서 이제 이런저런 토론을 하다가 이런 질문들이 나왔어요. 세상은 무엇인가? 교회는 세상보다 나은가? 라는 질문. 참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소그룹에서 좀 질문하시고 고민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침 지난주 본문이 오늘 본문이 아니었는데 이런 질문이 먼저 나왔어요. 이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과연 교회는 세상보다 나은가라는 질문. 저는 세 가지 답을 생각해 봤어요. 답이 세 개예요, 저는. 첫 번째 답, yes입니다. 교회는 세상보다 나아요. 이거 확실해요. 교회란 무엇인가? 위롭다 칭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라는 타이틀로 눌려있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우리는 위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불러요.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신 예수의 생명력이 살아있는 예수의 몸이라고도 합니다.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라고 표현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력이 붙어있는 몸입니다. 교회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점차적으로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마침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모습을 온전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변화를 받아가며 이제는 죄를 싫어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령의 도우심을,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달라요. 나아요. 이제는 세상보다 분명히 낫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나아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두 번째 답은 무엇이냐면 No. 안 나아요. 낫지 않아요. 제가 이 답을 드리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완성된 구원을 누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누리고 있으나 아직 그 완성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더러는 믿지 않는 분들보다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부족한 부분들, 연약하고 모진 부분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목사라고 해서 다른 것 없어요. 어느 교회든지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집사라고 해서 다른 것 없어요. 목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설교 잘 전하는 게 저의 임무일까요? 저는 계속해서 요즘 따라서 저의 가슴을 계속 망치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의 목적은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설교 잘해서 그냥 이렇게 성도들한테 좋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목적 또한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를 여러분들 아시려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뭐 잠시나마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의 어떤 부족한 부분, 약점을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덜어는 상처받으신 분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로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를 아시려면 저와 일주일도 아니에요, 한 3박 4일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아보시면 알아요. 저도 여러분들과 한 3박 4일 정도 같이 살다 보면은 이야,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완성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티격태격, 덜어는 상처도 받고 덜어는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로 모인다는 것이죠.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세 번째 대답입니다. 세 번째가, 교회는 세상보다 나은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참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앰비규어스해요. 모호해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의 입장에서 과연 이 질문이 타당한 질문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세상보다 나아야 되는가? 세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악해요. 그런데 그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신 그 세상이 이제는 성전으로 회복되고 있는 중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은 하나님을 등지고 악했습니다. 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그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회복하시겠다라는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로서, 믿는 사람들로서 그 세상을 향해서 비록 교회는 세상보다 낫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가? 그렇게 질문조차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교회와 세상을 경쟁 구도로 봐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해봤다, 좀 신앙을 좀 많이 경험해봤다라고 하신 분들, 우리는 교회에서 참 많이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끼리 더 뭉쳐야 된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 인카네이트 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이 그렇게 악했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저 천국에서 그냥 심판의 불 한번 쫙 내려주시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하늘 영광을 등지시고 이 땅에 내려와 주셨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세상의 교회는 왜 성육신 되지 못할까요? 왜 할로윈만 되면은 교회마다 애들 불러 모아놓고 할렐루야 나이스를 외치며 왜 따로 그렇게 할까요? 라는 생각을 계속해봐요. 너무나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월하다라는 그런 종교적 갑질 증상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과 동화되지 못하고 너는 너 나는 나, 유네스 아이네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우리가 너무 끼리끼리 뭉쳐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직도 교회라는 소금통 안에 우리가 너무 갇혀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소금이 뭉쳐있으면, 우리 안에 뭉쳐있으면 성인병의 주범이 됩니다. 언제부턴가 교회는 성인병에 굉장히 찌그러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빛은 어둠에서 빛을 발해야 빛입니다. 소금이 치어지지 않는 설렁탕은 맛이 없어요. 소금이 필요한 곳에는 소금이 가야 제맛이 들어요. 교회는 과연 세상보다 나은가? 현대 교회는 겸손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겸손하게 이웃들과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은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정말로 더러운 죄인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자신의 보혈로 싹 다 씻겨주신 것처럼 고난 중에 있는 이 악한 세상, 이 힘들어서 고통받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 이 교회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Not of this world, but we are living in this world. Not of the world, but in this world.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미 고난받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고, 지금의 본문까지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21세기 십자군 운동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가서 개종 운동을 해라. 가서 이슬람교도나 불교 신자한테 가서 기독교 신자들하고 개종의 운동을 펼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공원에서 잘 쉬고 있는 사람한테 그냥 사형리 들이대고서 사형리 천국까지 읽고 영접 기도하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천국 갑니다. 천국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Assurance of salvation. This is what you need. 하면서 그냥 복음을 막 들이대는 게 여러분들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매는 누가 맺으세요? 하나님께서 맺으세요. 그 가지의 역할은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자꾸 노력하는 것이 가지의 역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사랑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 축복의 유통자로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누군가의 이웃들로서 고난 중에 있는 이웃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우리를 미워하고 영적으로는 이질감이 보여지는 그런 세상이지만은 그 세상 향하여서 조건 없이 unconditional,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서론 끝났어요. 예. 앞으로 이제 2시간 동안 본론으로. 예. 21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모든 일들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다고 해서, 내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을 믿으니까 그분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내가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가 주인 삼은 주님께서 어떤 삶을 원하시냐면 사랑하는 삶을 살으라고 계속해서 몇 주 동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사랑하고자 할 때 예수에게처럼 고난이 닥칠 것임을 본문에서 분명히 예고를 하세요.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 때 분명히 고난은 있을 것이다. 누군가가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박해할 것이다, 힘든 역경을 겪을 것이라는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들에게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필연적이에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공부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계속해서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말을 해요. 고난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DC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핍박받거나 박해받거나 고난받는 것은 거의 드물어요. 물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여러 가지 역경은 있어요. 그렇지만은 누가 칼을 들이대고 권총을 들이대고 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너는 죽어야 돼. I'm gonna kill you, man. 땡.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DC 한복판에서 우리는 아직 그런 박해 받아본 적 없어요. 그런데 지금 중동에서는, 세계 곳곳에서는, 심지어는 우리 동포들 살고 있는 북한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계속해서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등 따숩고 뜨거운 물, 찬물 잘 나오는 데서
치폴레 가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잘 골라 먹는 그 순간에도 이 세상 저편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고초를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이 고난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그러면 우리 DC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저는 두 가지 질문을 살펴보고 싶어요. 첫 번째 질문, 적용 질문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질문, 우리가 오히려 세상에게 고난을 주고 있지는 않는가?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핍박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들, 해야 할 일을 해서 고난을 받는 거하고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해가지고 욕먹는 거랑은 달라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는데 욕을 먹는 거를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을 했을 때에 다가오는 것은 고난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어느새부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함으로 해서 고통을 받는데, 벌을 받는데 그것을 고난과 고통이라고 착각한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비단 한국 교회 문제가 아니고 미국 교회 문제가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문제이기도 해요.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우리는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가, 교수가, 직장 동료가, 여러분들의 보스가,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들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무서워하는가? 내가 오히려 이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신 그 풍성한 사랑의 관계가 우리에게 쏟아져서 그러한 삼위일체적 관계, 그 사랑을 이 세상에 발산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서 사랑이 계속해서 물줄기를 타고 흘러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물줄기를 내가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본문 16장에 보면은 똑같은 종교, 유대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종교인들이 오히려 자기들을 핍박을 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같은 핏줄들을 핍박을 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왜곡하고 그 왜곡된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숭배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6장 2절의 말씀이 무서워요. 왜 무섭냐?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위는 옳다라는 것이죠. 아니에요. 어쩌면 저와 우리 하나님을 왜곡돼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 왜곡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푸시하고 힘든 시간을 줄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마치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론 사형리 읽어주고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섬김을 다 하면서 사랑하면서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너는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도와주니? 네가 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참 놀랍다. Where is that from?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물론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악한 세상을 향하여서 허락하신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입으로 복음이 선포되는 일들이 있기를 바라요. 근데 그 이전에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교리보다 앞서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왜곡되이 섬기며 오히려 세상을 핍박하는 바리새인은 아닌지, 세상 고난 중에 있는 가까운 이웃들을 내버려두는 죄는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레 종교적 폭력으로 세상을 핍박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점검하고 교회적으로도 점검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좀 바로 고치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고쳐서 교회가 재기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모였다고 해서 그것만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 문 밖으로 나가면서도 계속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비록 싱크대 앞에서 접시를 닦는 일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의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웃의 고난에 동참하는 건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내가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고 이제는 예수 믿는 자로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않은 이 순간에 오히려 내 주변을 둘러보니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고난 중에 신음하는 친구들이 있음을 보고 그 고난의 옆에 가서 같이 앉아주고 어깨에 손을 올려주는 섬김은 어떤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DC에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실천할 때 당하는 불이익과 손해 있습니다. 수고로에 참여해보니까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분들도 고난이고요. 힘든 삶을, 힘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 분들의 고난을 우리는 폄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 역경과 고난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오히려 응원해 주는 것은 어떨까요? 주부나 학생이나 직장인으로서 세상이 주는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조그만한 도움이 될 수는 없을까?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 이제는 너와 나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으로서 그렇게 함께 안아주는 그런 연습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Your pain is my pain, My pain is my pain. 너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고 나의 고통은 언제부턴가 나의 고통이네. 유네스, 아이네스가 아니라 저 사람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고 나의 고통은 또 내 옆 사람의 고통이며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계속해서 확산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 원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DC처럼 참 잘 살던 동네였어요. 그런데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탐욕을 저지르고 내 배를 챙기다 보니까 남을 챙겨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얘기예요. 탐욕을 저지르다 보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고 성적으로 문란해졌고 내 욕심 채우는 삶, 그것이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어제 백악관 조찬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나오셨어요. 비교적. 근데 어제 참 추웠어요. 아침에. 추웠는데 어떤 또 두 자매님께서 이렇게 커피를 따라주시고 도넛을 나눠주시면서 제가 뒤에서 한 3분 동안 지켜봤어요. 도넛을 내피에다가 싸서 주는 그 손길을 계속해서 쳐다봤어요. 손이 허해요. 자매의 손이. 살짝 떠는 기도 있어요. 이게 뭐 이렇게 치매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죠? 이렇게 뭐 흔들리는 뭐 수족증이 뭐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수전증, 수전증. 수전증은 아닌 것 같아요. 허해가지고 이 찬바람에 말라 있는 그 모습. 저게 사랑이구나.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져다주는 저 손길이야말로 사랑이 아닌가. 그것이야말로 고난에 동참하는 손길이 아닌가. 잠시 동안이지만
교회 십자가는 하늘 찌르듯이 높아져만 갑니다. 이 세상 교회는 점점 더 그 십자가가 높이 높이 솟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땅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우는 자로 하여금 같이 우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서서히 맺겠습니다. 조금 더 한마디만 더 말씀드려도 되죠.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좀 더 김밥입니다. 김밥. 김밥이에요. 그러니까 저분을 나가셔서 이제 갈라진 홍해를 뚫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제 조금 들어가시면은 이제 그 풍성한 만나 김밥을 드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이야기할 때 부담스러운 마음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꾸 내가 내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내가 빛이 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부담스럽지는 않는다.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할 것 같은,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저는 그것은 여전히 내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중심의 생각,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예수님께서 내 중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내 중심의 생각이 아직도 묻어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나 중심의 생각에서 나오는 고난은 없을 뿐더러, 그런 고난은 있지도 않을 뿐더러 해서도 안 되는 고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난이라는 것, 진정한 고난은 자기의 의를 부정해요. 진정한 고난은 자기의 의를 부정해요.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드리는 인사말이 있어요. 아유, 선교사님 힘드시죠? 그런데 열의 9은 선교사님들이 똑같이 대답하시는 게 있어요. 아니요, 안 힘들어요. 이 무한한 거예요. 힘드시죠? 물었는데 무지 힘들어요. 그러면 이게 막 이렇게 동병상련의 그런 거 정도 느끼고 좀 뭐 그래야 되는데 웃으시면서 안 힘들대요. 그래서 어느새부턴가 선교사님들이나 다른 분들 만날 때 힘드시죠라는 내가 인사를 못 하겠어요. 안 힘드시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분명히 우리의 눈에는 힘들어요. 내가 저 자리에 있으면 내가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 생각했을 때 분명히 힘든 일이에요.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분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분들이에요. 근데 본인들은 힘든 건 몰라요. 바보는 자기가 바보인 거 몰라요. 진정한 고난은 자기의 의를 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미 고난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지 몰라요. 그 고난 예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고난이 기쁨이 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부담은 갖되 고난 받으려고 섣불리도 행동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분명히 올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릇대로, 여러분들의 부르심대로 분명히 올 겁니다. 그 고난이 기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따라 각자의 그릇대로 겸허히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26절, 27절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예수의 사랑을 증언하시는 고난의 날까지 여러분들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 진짜 맺을게요. 김밥이 우리 기다리고 있어요. 고난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 주님이. 그럼에도 예수께서 사랑하신 이 세상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했습니다. 박노해 시인이라는 분이 이런 시를 쓰셨어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있고 진리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이가 있다. 사랑한다고 말하진 않지만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이가 있다. 거룩한 바보처럼, 사랑의 바보처럼. 고난을 자처하신 바보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도 바보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거든 바보처럼 이웃 섬기며 사랑하면서 살다가 우리 다 같이 그 바보 예수 품에 안기는 하나님 나라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